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국말에 메이관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관계없다, 상관없다, 문제없다, 염려없다, 괜찮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인들은 이 말을 매우 다양하게 사용합니다. 특히 중국의 문화혁명 시절은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제자가 스승을 비판하고 자식이 부모를 비판하는 그런 시기로 무슨 말 한번 잘못하면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 살고자 하면 모든 일에 매관시, 무관심해야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중국인들은 지금도 남의 일에는 지나치게 매관시, 무관심합니다. 심지어 길거리에서 매를 맞는데도 지나가는 행인들이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죽게 되었다라는 그런 기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관심과 이기주의가 중국에만 있는 것일까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극단적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나만 잘 살면 된다. 내 자식만 잘 되면 된다. 내 기분만 좋으면 된다. 내 생각만 옳다. 이런 이기적 생각들이 사람들을 점점 극단적으로 몰고 가서 수많은 범죄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묻지마 폭행 사건이나 살인 사건들이 바로 그런 극단적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는 결국 그 사람의 마음과 정신의 질병을 불러오게 되고 그로 인해 피폐된 그 영혼들이 수많은 상처와 아픔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사건과 사고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지난 7월 말에 있었던 은평구 일본도 살인사건 아시죠? 그것도 그런 종류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세상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엔 이웃사촌이란 말까지 있었죠. 가족처럼 서로 사랑하며 살던 그런 세상이 이제는 자기 자신만 아는 이기적인 세상으로 변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자기에게 직접적인 해가 되지 않는 한 별 상관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엔도 슈사쿠의 단편인 바다와 독약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군 후방기지 병원에 로데라는 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미군 포로들의 인체 실험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오장육부 중에 얼마를 잘라내면 죽게 되는가? 허파에 얼마를 잘라내면 얼마 동안 살 수 있을까? 간에 얼마를 남기면 얼마나 더 버티나? 이런 잔인한 실험을 매일매일 계속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로데는 결국 미쳐버리고 맙니다. 양심의 가책 때문에 미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매일 이렇게 끔찍한 실험을 반복하는 가운데 양심의 고통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그 속에서 쾌감과 재미를 느끼기 시작하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고 미쳐버린 거예요. 그의 절규는 내 양심의 고통을 돌려주세요 라는 절규였습니다. 이 작가는 현대인들의 이 무관심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망각한 인간의 잔인함을 고발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 엔도 슈사쿠의 독약, 이 무관심의 독약, 영혼의 소중함을 잃고 살아가는 그 독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곁에서 한 영혼이 죽어가는데도 아무런 관심도 없고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는 전도 사역에도 전혀 관심이 없이 살아가는 무관심이라는 무서운 질병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죠. 불행한 것은 오늘 교회 안에도 수많은 무관심한 이기주의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주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그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도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무관심한 이기주의자입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구원의 울타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신음하며 고통받으며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예수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든 별 관심이 없죠. 나만 구원받고 나만 행복하고 나만 천국 가면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영적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세 가지 유명한 비유가 나옵니다.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잃은 아들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과연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영혼에 가 있다라는 것이죠. 양을 잃어버린 주인은 그 마음이 잃어버린 양에게 가 있습니다.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그 여인은 그 마음이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 동전에 가 있습니다. 또한 집 나간 어린 아들을 둔 아버지의 마음은 가출한 그 아들을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천국을 잃어버리며 사는 그 불신 영혼들에게 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오늘날 교회가 추구해야 할 사명의 방향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사람들,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받게 하는 일입니다. 이 전도의 사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세 번째 비유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흔히 우리가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이 본문의 주인공은 성경책 주제를 보면 잃은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비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의 주인공은 아버지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좀 다른 측면에서 이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첫 번째 비유인 잃은 양의 비유와 두 번째 비유인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에서는 양과 염소, 드라크마와 여인만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린 그 주인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비유에서는 예수님은 조금 다르게 접근하십니다. 이 세 번째 비유에서는 등장인물이 세 사람입니다. 아버지와 집 나간 둘째 아들, 그리고 맏아들입니다. 이 둘째 아들과 아버지와의 관계는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에서 설명한 것과 비슷합니다. 잃어버린 것이 다만 짐승과 돈에서 사람으로 바뀐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맏아들에 대한 것은 다른 비유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맏아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오늘 15장 맨 앞부분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1절에서 3절을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나, 둘, 셋, 이 세 가지 비유를 차례대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하시게 된 배경, 그 이유를 1절에서 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까지 하게 되었어요. 바로 이 광경을 보고 제일 못마땅해한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당시 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동족들에게 지나친 세금을 거두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던 그런 세리들과 몸을 팔아 먹고 사는 창녀들을 가리켰습니다.
그들은 동족들로부터 버림받은 죄인들이었습니다. 특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런 죄인들과는 상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까지 나누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사회가 포기해버린 그 죄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 위해 본인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므로 이 비유의 1차적 청중은 누구입니까? 누가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들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소설이나 영화를 보면 주인공은 매일 끝까지, 마지막까지 살아남습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영화라면 주인공이 마지막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으로 끝나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주인공으로 생각하는 둘째 아들 이야기는 오늘 본문 24절에서 끝나고 맙니다. 그러면서 25절에서 32절까지는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맏아들과 아버지의 대화가 이어지다가 결국 32절에서 이 이야기의 끝이 납니다. 그럼 이 사실이 이야기해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둘째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와 맏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맏아들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한다면 과연 이 비유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일에 열정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나아가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즉, 잃어버린 영혼에 가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는 관심도 없고 오직 자신이 누려야 할 그 지위와 특권과 권리만을 생각하는 그 맏아들 같은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끼리 재미있게 잘 교제하면서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죄인 취급하거나 무관심하다면 우리는 바로 책망받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성도들끼리만 교제하고 전도에 무관심한 성도와 교회들, 그들이 바로 곧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사는 진짜 탕자 맏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집 나간 탕자였다면 첫째 아들은 집에 있는 탕자였습니다. 그럼 왜 맏아들이 탕자일까요? 그는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는 아버지를 잃어버렸습니다. 돌아온 둘째 아들 때문에 기쁨에 겨워서 잔치를 벌이는 그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문제가 다 해결되어서 기뻐합니까? 아니죠. 잃은 돈을 다 찾아서 기뻐합니까? 아닙니다. 비록 상처투성이지만 집 나갔던 그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아들, 죽은 줄 알았던 자식, 그 자식이 돌아와서 기뻐하는 거죠.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맏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는 지금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동안 왜 맛난 음식을 먹으면서도 눈물을 흘리셨는지, 왜 밤마다 대문을 걸어 잠글 수 없었는지, 왜 가끔 동구 밖에서 먼 산 바라보듯 멍하니 한참 서 계셨는지 이 맏아들은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고통을 전혀 외면하며 살았던 이 자식이 바로 맏아들이었던 것이죠. 동생이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벌이며 너무나도 기뻐하는 그 아버지의 기쁨을 짓밟아버린 것이 맏아들이었습니다. 잔치집 분위기를 망가뜨린, 가정의 행복을 꺾어버린 자식이 맏아들이었습니다. 이 맏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도 못했고 헤아리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 아니냐?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아버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이 큰아들, 맏아들에게 줄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맏아들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만 앞세웠습니다.
아버지는 이 맏아들 역시 사랑했어요. 어떤 면에서 맏아들이 아버지에게 불평과 원망을 터뜨리는 것 정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 맏아들을 나무라지 않아요. 오히려 위로해 주었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이 너의 것이다 라고 말해 줍니다. 아버지의 재산이 다 내 것이면 그깟 송아지 한 마리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아버지는 작은 아들 못지않게, 아니 맏아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죄인만 사랑하지 않으세요. 의인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편애하지 않으십니다. 세리와 창기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자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도 사랑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잘 섬겨야 하잖아요. 부모님께 용돈도 보내드리고 좋은 옷도 사드립니다. 여행도 보내드리죠. 이것이 다양한 효도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효도, 가장 큰 효도는 무엇일까요?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부모님이 좋아하는 것, 부모님 기뻐하는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사람마다 그건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길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맏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는 아버지를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는 동생을 잃어버렸습니다.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와 보니 집안이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는 집안에 들어가지 않고 담장 너머에서 종을 부릅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종이 27절에서 말합니다. 나갔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Your brother,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맏아들은 한 번도 자기 동생에 대하여 내 동생, my brother 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달려와서 다시 깨우쳐 줍니다.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느냐? 그런데 맏아들은 끝까지 자기 동생이란 이 말을 자기 입에 올리지 않습니다. 다만 30절에 보면은 당신의 아들, son of yours,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맏아들에게 둘째는 아버지의 아들일지언정 자기의 동생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식은 없었습니다. 다만 동생에 대한 정죄의식과 미움만 가득했죠. 사랑의 마음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에 믿지 않는 친구들, 이웃들을 향하여 우리는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 my brother, 나의 형제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구원해야 할 사람, 아버지가 안타깝게 기다리고 있는 둘째 아들,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맏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잃어버린 동생을 찾는 그 열정을 잃어버린 채 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잃어버린 영혼, 예비신자를 그 가슴에 품고 있지 않다면 우린 본문의 맏아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로 그는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맏아들은 아버지에게 대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거늘. 그런데 정말 그 맏아들이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까? 신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맏아들이 진정으로 아버지를 사랑했다면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동생을 찾아 나섰어야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동생을 찾아서 집으로 데려오겠습니다.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단 한 번도 동생을 찾아 나선 적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동생을 사랑했다면 제 발로 찾아온 그 동생을 정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잔치에 적극 참여해서 함께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 어디를 봐도 동생을 제 몸처럼 사랑했다라는 흔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합니다. 자기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다. 그는 밭에 나가 일하는 것을 효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맏아들은 진짜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여 있는지 헤아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어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교만하여 자신의 신앙을 자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잃어버린 영혼과 이웃을 찾아 나서야 한다라는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어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버지의 명령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자신만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는 집안에 있는 탕자처럼 살지는 않았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특권은 누리면서 책임을 망각하고 아버지가 벌이는 그 영적 잔치의 의미는 모른 채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자는 아니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납니다. 31절과 32절을 보면 아버지가 이르되 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러고 오늘 본문의 비유는 끝납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 본문은 완성되지 않은 채로 끝나버렸습니다. 본문은 사실 아버지의 말에 대한 맏아들의 응답으로 33절이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완성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33절이 어떻게 쓰여질 수 있을까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하나는 맏아들이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는 동생과 함께 사랑하며 살게요. 이렇게 고백하며 아버지의 품에 덥석 안긴다면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맏아들이 아버지, 저는 세상 없어도 저놈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저놈을 택하든지 나를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이렇게 하고 나가버렸다면 그는 또다시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박는,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탕자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33절을 기록하지 않고 32절로 이야기를 끝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 33절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써야 할 몫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나는 33절을 쓴다면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비유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맏아들이라고 부르는데 이 맏아들로서 나는 오늘 이 33절을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탕자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아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신앙, 양심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사람들의 마음이 죄로 인해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고 선언합니다. 죄로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실한 상태로 살아가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렇죠. 네, 이 죄는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잃어버린 채 잔인한 저주 아래 살게 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패역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한 줄기 생명의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에게 한 줄기 빛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신앙 양심이 살아있는 성도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그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 신앙 양심의 현 주소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 양심이 살아있는 성도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기도와 말씀의 길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능력입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는 오늘 처절한 절망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나를, 그런 나를 구원하신 위대한 그 사랑이라는 사실을 양심으로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외에는 내 인생에 소망이 없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양심입니다. 신앙 양심은 십자가를 통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말합니다. 악한 영들은 지금도 우리를 유혹해서 십자가를 버리고 세상 쾌락으로 살아가도록 종용합니다. 하지만 믿는 자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신앙 양심으로 세상의 유혹을 이길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신앙 양심은 죄를 어기고 사탄을 이기게 하는 믿음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이 신앙 양심을 회복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전도의 열정, 영혼 사랑의 열정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빚진 자의 양심으로 하는 행동입니다.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이 십자가 사랑을 보답하는 길은 오직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으로 섬기며 구원하는 길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 마음으로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그곳에 나의 사랑도 머물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찬양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멘.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함께 이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내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나의 자녀들을 바라보고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이 아무리 강박하고 아무리 모질을 다하여도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영혼에게 아버지의 눈이 향한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이 그 영혼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눈물, 아버지의 사랑이 머무는 곳에 우리도 함께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으로 나아가며 그 뜻으로 행하길 원합니다. 답답한 현실 속에서 막막하고 절망스러운 자리에서 낙심하여 절망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영혼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마침내 아버지 하나님, 그 뜻을, 그 은혜를 누리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게 하시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기뻐하는 목표를 만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산을 뒤지며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 온 집안을 뒤지는 그 여인의 마음, 침낭한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도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우리 마음이 마다들 같은 마음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나를 향해 베풀어 주시는 십자가 구원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우리의 신앙 양심을 회복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주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갚을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갚는 유일한 길은 나와 같이 주님을 모르는 자를 찾아 주님을 소개하고 전도하는 일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함을 깨닫습니다. 주님, 저희가 전도할 수 없다, 안 된다라는 그런 영적 고지를 점령하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